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내가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절기로 따지면 종려주일이죠. 그쵸?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 절기가 있는데 우리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무엇이에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린 친구들도 알겠지만 무려 예수님의 행적이 7일, 그쵸? 7일 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3분의 1 가량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이 고난주간 7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7일. 공생애 동안의 3년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분량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이 남은 7일간의 행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특세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7일간의 행적들을 쫓아갈 거예요. 같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7일을 어떻게 보내셨고 그 7일의 의미가 어떻게 오는지.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종료주일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오전에도 그런데 새끼 하는데 여러분 나만 이상한가? 당나귀 다른 말로 뭐가 있죠? 새끼 말고 당나귀 애기? 어쨌든 당나귀 애기라고 할게요. 그렇죠? 당나귀 애기 새끼가 제가 괜히 이상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제가 과거에 좀 욕 좀 했다고 했죠. 그래서 자꾸 발음이 글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당나귀 애기를 타고 가시는데 그들이 겉옷을 이제 땅에 던져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는 당시 흔했던 나무예요. 그 가지를 흔듭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 평화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동전에 보면 그 종려나무 그 그림으로 된 동전이 있어요. 동전잎이. 그게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사진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는데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그 동전이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그 종려나무가. 그래서 종려주일에 유래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오늘 이 4장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이에요. 첫 사역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볼 거예요. 21장에. 그래서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통해서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안다라는 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종려주일을 시작하는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그 발자취를 조금씩 닮아가는 오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절에 보냐면 우리 12절 볼게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보시면 요한이 잡혔담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나가셨다가 결국 오늘 말씀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중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가버나움이 뭐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첫 사역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수도가 어딘 줄 아는 사람? 수도. 예루살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이 아는 사람? 뜻 예루살렘. 두 가지 합성어인데 예루살렘. 자, 아시는 분은 뭐 맨날 뒤지는데 없어요. 네. 답답합니다. 평화의 도시. 그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시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평화의 도시의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의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다들 예루살렘 왜냐면 예루살렘이 가장 핫한 곳, 가장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서 시작하셔서 첫 시작을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로 왜 가셨을까? 자, 15절 볼게요. 그 이유가 15절에 있어요.
갈릴리로 첫 사역을 배경으로 시작하신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갈릴리는 유대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 땅이 아닌데 지금 15절은 갈릴리를 가리켜서 당시에 이렇게 불렸죠. 다 같이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자,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방이, 한마디로 그거예요. 강남은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강남이요. 이렇게 붙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닌데 지금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마태 기자가 왜 갈릴리 유대 지역을 왜 이방 땅이라는 명칭을 했을까? 그 당시 통용된 이게 언어였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갈릴리 지역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 갈릴리안 지역이 과거의 구약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바벨론.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 당시에 포로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주 정책을 해버려요. 두 가지 정책을 써요.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지역을 자기 민족들을 해서 혼혈 정책을 해요. 혼혈 정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교적 호남이에요. 당시에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당시에는 결혼하게 됐을 때 그 종교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이주한 반면에 고국 땅에 남겨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이 갈릴리 유대 땅이었지만 아수르를 멸망당하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거하게 산,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돼요? 혼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인들의 우리도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유대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이방 땅이라고 했어요. 이방 땅.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들이 개취급 당했죠. 그렇죠? 이런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있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갈릴리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모아내요. 예전에 난지도 있죠. 난지도. 지금은 뭐 난지가 캠핑장 있지만 당시에는 난지도가 어디예요? 쓰레기장이었어요. 쓰레기장. 그렇죠? 지금도 중동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만이 모여놓은 곳이 있어요. 그들이 평생 직업은 뭐냐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예요. 그게 직업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하면 가난하고 냄새나고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죠.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갈릴리는 치욕의 땅이에요. 치욕의 땅. 치욕의 땅. 실패의 땅. 기억하고 싶지 않고 조롱받은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첫 사역을? 갈릴리로 첫 사역을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억압받고 소외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래서 빌립과 나다네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사렛은 지역인 이름인데 여러분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네 글자예요. 예지가 알 것 같은데 힌트. 목사님 요즘 배에 자꾸 둘레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지. 베들레헴. 박수 3번 시작. 역시 리더 주한이. 그렇지. 자, 세론 누구예요? 이렇게 똑똑한, 네, 창피한가 봐. 아무도 안 들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그럼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그만큼 태어난 지역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한 지역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그건 시골 촌동네예요. 그래서 빌립과 나다엘이 어디 나사렛에 선한 곳이 있겠냐?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활동할 것, 그곳에서 사역할 걸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벌써 빌립과 나다니엘에게도 뭐가 있어요? 선민의식과 예루살렘 그 중심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시골 동네에 오겠어. 예수님이 별명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주로 가난한 촌동네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애칭이 붙으셨죠. 나사렛 예수. 그만큼 당시 이것만 복음서에 이런 스토리만, 짧은 스토리만 보아도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사람을 천대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가장 볼품없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죠? 마구간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회피하는 곳, 그곳으로 첫 사역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장 24절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잘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23절, 24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병든 자와 고친 자가 성경에서 안 나와요. 다 어디 지역에 있어요? 이쪽 갈릴리 지역. 지금 보세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 유대인들이 회피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다 누가 몰려 있어요? 모든 앓고 있는 자가 다 모였대요. 24절에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달린 자, 간질, 중풍병자 다 그들이 한 지역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인정받고 화려한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단순히 복음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23절에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거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 너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필요한 것. 결국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교회가 같이, 떡과 무엇이죠? 복음을 같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빵을 주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당장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그 무리들은 오병이어 무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계속 무리들을 보면 다 가난하고 집도 없고 거름뱅이들이에요. 다. 그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가난한 필요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온 의미를 몰랐죠. 그래서 저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저들을 스스로 사먹게 저들을 마을로 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사건에 무엇을 의미할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다니지만 자신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전혀 그들의 필요가 눈에 보여도 무엇이죠? 내일이 아닌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더러운 발을, 그 더러운 손을 가장 먼저 찾아가시고 씻어주시고 만져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첫 사역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21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첫 사역이라면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이제 잡혀가세요. 그때 마지막 행정에 담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에도 두 지역에 나옵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21장 1절에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행정입니다. 예수님의. 자,
2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벳바게, 벳바게. 자, 벳바게라는 뜻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무화과의 집. 자, 무화과의 집이라는 명칭이 다는 게 벳바게예요. 왜 당시에 이 벳바게를 무화과의 집으로 했냐면 그 이 벳바게라는 지역에 무화과가 상당히 많았어요.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나무 노래도 있는데 그 무화과가 많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왜 단순히 무화과가 많아서 무화과의 집이 아니라 이 동네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무화과 나무로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가난한 동네의 대명사가 당시에 벳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지금 어디에 의도적인 거예요. 벳바게로 이르렀을 때에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은 2km 정도 돼요. 2km.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2km 동안 행진을 하세요. 행진. 근데 문제는 2절이에요. 벳바게만 나온 게 아니라 또 한 지역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세요.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자, 2절 볼게요. 자, 2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자,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자,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벳반이라는 동네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어디 있냐면 베다니. 이 지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맞은편 마을이 베다니예요. 베다니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아, 왜? 더 멀어요. 그런데 지금 베다니로 가래요. 여러분, 당나귀가 베다니만 있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베다니에서 당나귀를 새끼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는 왜 당나귀가 없었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더 먼데 예루살렘보다 더 먼 곳 베다니에서 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새끼. 나귀 애기를 데리고 가 했을까요? 그럼 베다니, 성경에서 베다니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무엇이죠? 나사로 사건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가 누구야? 나사로죠. 그 가정이 있는 곳이 베다니였어요. 그리고 향유옥합 아시죠? 그곳도 어디냐면 베다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곳에서 상당히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단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 답답합니다. 죄인의 집, 비참함. 그 뜻이 베단이라는 이름이에요.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행적을 하시는데 딱 두 가지 지역을 지금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벳바게, 무화과의 집, 가난한 동네. 무화과가 없으면 살아갈 양식이 없는 곳.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다니, 괴로운 곳.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 마태복음 4장,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십자가 죽이기 전에 마지막 행적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가난한 동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이제 조금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종료주의를 맞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헐벗고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함께 하시기, 그들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반대였어요. 오히려 삭개오처럼 무엇이에요? 그들의 돈을 탈취하고. 그래서 계속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계속 얘기하세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높은 곳에서 높은 자리, 신분,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직전까지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 누가 좌편에 있을까 우편에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돌아가신 목적을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죠. 목사님이 왜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이때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냐면요, 마찬가지예요. 대예배 드린 친구들도 알겠지만 대예배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그게 당시에 논쟁이었어요. 과연 저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가 누구냐. 그런데 제자들 또한 온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메시아, 자신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지 참된 메시아가 오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죠. 무엇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딱 보면 쟤들은 누구를 믿느냐, 그들이 봤을 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희한한 거예요. 기도도 해요, 나름 눈물도 흘리네. 근데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에 보면 전혀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분이 누구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가난한 자와 함께 한다며. 그래서 너희 오늘날의 교회는 왜 그래?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노숙자분이 왔어요. 대예배 때. 냄새 나죠. 알코올 냄새 풍풍 풍기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자 시켜서 빨리 내보내. 끌어내리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그게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숙자가 봤을 때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 나와 같이 거름뱅이는, 나와 같이 냄새나는 사람들은 교회 갈 수 없구나. 점점점 한국교회 모습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 걸음을 쫓아가야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아니 한국교회는 너무 머니까 그냥 저라고 할게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복음의 내용은 같아요. 다 복음 전하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땐, 삶을 보았을 땐, 여러분 그들은 복음보다 우리의 삶이 먼저 들어와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그 복음을? 복음의 내용으로 그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복음이,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삶의 행태, 그 가치관, 그 정체성,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그대로 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지금 봤어요. 짧게. 시작과 끝. 가장 비천하고 냄새나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손잡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음 주 부활주일이지만
부활했을 때 누가 오세요? 당시에 미천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가장 비천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달려와요. 왜요? 그 예수님의 눈빛, 그 예수님의 따뜻함, 그 예수님의 손 내밀으면 이들은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가늠한 여인 알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 여인을 혈기가 돼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 떠는 그 여인에게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주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여인이, 가늠한 여인 예수님 어찌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조금은 무거울 수 있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가려 합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 종료주의를 통해 다시 고백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 9절 보겠습니다. 21장 9절. 21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9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뭐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자, 이 말씀은 결국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말씀은 118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할렐시예요. 할렐시. 장르가 할렐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갈 때 읊었던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을 왕의 대관시라고 하면 대관시. 결국 호산나라는 뜻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 호산나는 무엇이에요? 지금 구원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뻐요. 종려나무 흔들면서 소리치면서 와.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8절, 9절, 11절에 나와요. 무리. 자,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7일 있다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자,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18절.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7일이 지나서 이렇게 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다 같이 우리 크게 한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자,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구약에서 4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호산나입니다 라고 막 크게 외쳤어요. 막.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동일한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소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따르고 믿었던, 찬송했던, 경배했던, 환호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왜요? 예수님이 초라하게 포승줄에 묶이고 끌려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번개를 내리셔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메시아를 찬송했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끌려가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치 언젠가는 구절처럼 환호해요. 역시 하나님, 찬양해요, 경배해요.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 예수를 못 박아라. 불과 7일이에요, 7일. 마찬가지 같아요.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환호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 무리들처럼 똑같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 가장 예수님을 지켜야 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외면했어요? 마지막 제자들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그곳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구원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이 내세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어떻게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감정과 어떤 이별에 대한 거절감에 대한 아픔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절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세요.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왜 없겠어요? 신성으로만 보면 없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있죠.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9절에 호산나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며칠 있다가 이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절 1절에 뭐래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격이 이 종료주의, 이 고난주간에 시작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놓지 않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커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대요. 여러분이 신앙이 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너질 것도 아셨지만 끝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못 박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수백만 명 다 조롱했어요. 저 벌거벗은 예수를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라. 그 모욕과 그
거절감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연약함과 아픔을 덮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을 한 주 동안 실천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나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지체가 어디 있을까?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지체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서 가장 닮아감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름교회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의 마지막으로 한 주 동안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종료주 이제 시작됐어요. 내일부터 이제 저희가 광고도 하겠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하루씩 밟아갈 거예요. 그래서 먼 친구들은 차량 운행도 하고 있는데 이따가 셀 모임 때 차량 운행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참여 안 하여도 하루 이틀도 괜찮아요. 내가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조금씩 알기를 원하고 더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낮은 곳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소외된 곳, 아픈 곳으로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 걸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한 주 우리 고난주간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